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본문은 짧으니까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조금 나아졌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오늘 본문은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사실 4절밖에 안 되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리고도 몇 절 안 돼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정말 그 나병 환자는 이제 문둥병이 바람분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 준비하셨는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하나님 나도 정말 이 사람처럼 은혜밖에 없어서라고 아마 기도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초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사는 삶을, 남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할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아들로 말미암은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고?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건들과 행적들을 보면서 그가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예수의 공로로 보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내게 있고 그 증거가 있는 예수의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이 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로를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이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성령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으며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의 모든 믿음을 보증하고 후원하며 장래를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후원을 받는 것이 성령의 증거를 받음이 또한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만 단순히 우리가 아멘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행하신 모든 행적들의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믿어야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내가 믿어야 내가 여지야 하는 내 공로를 우선시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든 그 역사, 평화의 의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자녀 삼고 그를 또한 후사로 삼기로 작정한 이런 결정, 그런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 좀 힘들면 말지 뭐, 예배 때도 바쁘면 말지 뭐, 이런 것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어린 나이 데리고 수영장에 가기도 하죠. 바닷가 가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가면 물이 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저수지 아니면 담수 그걸 만들고 구멍을 홈을 파서 물을 내가지고 거기서 수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수영장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올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청소하고 준비해서 소독도 다 하고 해서 누가 거기에 입수하든지 상관없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물에 담글 때 우리가 수영하러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는 모든 걸 예비하고 자녀들이 거기 왔을 때에 흩어지거나 망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하시는 길을 우리는 갈 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보증이 있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후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역사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성령의 보증을 받고 후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더러운 귀신을 명하고 가난을 명하고 질병을 명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가난이 떠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삼위 하나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나병 환자 얘기인데 무슨 그런 말이 나오냐? 아니요. 불가분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할 거예요. 구약에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 곳에 나오기도 하는데 유독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역사들이 그대로 암시되어 있어요. 이미 예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서두를 말하고 신앙에 대해 말하고 삼위 하나님 역사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사실은 사랑받지 못할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사고 속에는 조상의 문제가 있거나 자기에게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장애나 병이 있다고 온다고 여기고 있다면 이게 기본 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병 환자에 관하여 말했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자기 문제나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는 그렇게 율법 속에서 인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만약에 율법 속에서 안식일 날 희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면 여기 못 들어옵니다. 받게 되고 구별된 장소에서 그들만의 그 장소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하면 그냥 많은 형편과 상황과 어떤 상황의 어떤 부분에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정말 누가 오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전개되고 죄 용서받고 자유가 가길 바라는 그런 우리가 만인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지금은 우리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는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히 죄 있는 자, 감히 허물 있는 자, 감히 눈물고 그 다음에 전 짐승 드리고 부정한 짐승을 드려 하나님이 안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와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냄새만 날 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나 너희들 예배하려면 눈 감아버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귀 막아버릴 거야.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양을 가지고 정결한 1년 된 흠없는 양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더니 병신되고 다리가 없고 눈 하나 없고 준비되지 못한 양들 가지고 오니까 냄새만 풍길 뿐이지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보니까 신앙도 마음에는 전혀 다른 데 있고 그냥 행위적으로 내가 오늘 반세가 냈잖아, 성전 들어가는 세금 냈잖아, 나 들어갈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나는 정말 내가 소로 들었으니까 할 수 있어. 자기의 어떤 과시와 형편과 모든 걸 그런 걸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철저히 이것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오늘 부정한 짐승을 드린 것 같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그걸 구별하는데, 제사장에게 먼저 제사장이 보고 만약에 나병이나 어떤 유출병도 똑같은 모습이지만 나병의 어떤 흔적이 있으면 뭐예요? 종교가 나고 몸에 그런 흔적이 있으면 3주를 격리시킵니다. 3주를 격리시켜서 거기서 다시 보고 치료받게 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들이 이제 3주 지나고 나서 뭘 하냐면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그 다음에 우슬초를 가지고 오게 만들죠.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게 만듭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에 대하여 말할 때에 모세의 명한 예물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가 정결해지는 부정한 자로부터 자유해서 회중, 예배 본 예배 회중이 들어올 자격이 있는 정결한 의식이 될 정도로 준비된 것을 이제 행하여 되었다고 허락받을 때까지 준비되는 과정이 모세의 명한 예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서 오는데 새 2마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마리는 희생물로 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제 새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이제 그 겨드랑이나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들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피를 바르죠. 그 다음에 그 홍색 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의미합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속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우슬초는 뭐예요? 치료를 의미합니다. 우슬초는 치료잖아요. 그죠? 치료제로 많이 우슬초를 썼어요. 그래서 이 새와 홍색실과 그 다음에 그 백향목, 이게 나오는데 백향목은 힘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의지해요. 백향목이 들에서 잘 자라는 그런 부분인데, 자생하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그 나무인데, 그래서 백향목은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백향목은 생명력을 생명을 의지해요. 그래서 의미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보고 한 마리 잡아서 그 사람 환자의 몸에 바르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일을 행하고 다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새는 날려보냅니다. 희한하죠. 6월절 의식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양으로서 희생을 잡아서 어떻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양은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양으로 회막에 묶어놨다가 대제사장이 어떻게 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양을 걸고 이제 광야로 가서 무아지게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한 양의 아사셀이라는 것은 광야의 악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안수해서 이스라엘 죄를 광야로 떠나보내는 의식을 했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를 가지고 2마리 하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행한 의식이 신기하게도 또 기가 막히게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냥 홍색실에 백향목은 여기 뭔 필요가 있어? 나병 환자에게 백향목이 뭔 의미가 있어요? 홍색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우슬처럼 해가지고 치료하고 이걸로 발라라 그러면 될 것 같아. 뭘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그가 3주가 지나도 만약에 어느 정도 회복되면 다시 나옵니다. 이번엔 뭐예요? 이번엔 나와서 그가 희생을 가지고 나오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명한 예물을 다시 2차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번에 만약에 그 사람이 되었다면 뭐예요?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다시 격리를 해요. 그냥 회중이 들어가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뭐예요? 다 준비하고 그 몸에 있는 모든 이제 음모나 이런 거 다 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봐서 다시 제사장이 일주일 후에 보고 정결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게 정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몸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부정하면 굉장히 의식이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뭐였어요? 주님이 산에서 이제 산상수훈하고 내려오셨는데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가 한둘이었겠어요. 많은 환자들이 길가에 이제 있겠죠. 나병 환자 한 분이 말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차라리 소형 바디메오처럼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저를 풀어라 내가 뭘로 해주고 하느냐 독일로 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지금 그 지나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 주님이 지나갈 때 그 마지막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않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양성이면은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이제 문둥 환자는 병이 균이 음성과 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은 대부분 환자들이 갖고 있지만 전이 되지 않는 것이고 양성은 전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격리해서 그들만의 장소에 치료받기도 해요.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이제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아뢰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다고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나이다. 지금 그 사람이 보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나병 환자로 굉장히 많은 그런 격리되고 구별된 장소에서 처참하게 가족과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이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구별된 데서 사는 그런 부분인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님이 지나갈 때 주여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율법에 정신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라 사체에 몸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체가 있고 장례식에 제사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결의식을 해서 갔다 오면 몸을 씻고 옷을 씻고 목욕하고 다 준비하고 새 옷으로 가겠고 예식에 나가야 되는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안 가고 삐 돌아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이제 주님이 비유할 때에 주님도 그걸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부정한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회개하고 속죄하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 가면 안 돼요. 지나가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법을 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고 싶지 않으니까 빙 돌아가는데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에도 그렇게 했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부정한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거 관여하지 않고 뭐 했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먹에 넣고 씻어주고 부비를 주고 치료해주고 내가 갈 때까지 혹시 더 들면 내가 더 죽게 하고 해주는데 주님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지금 주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전례와 율례와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받으라. 네 믿음 되라. 지금 그 의식을 행해서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할게. 제사장이 직접 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져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대신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다음에 와서 당신 죄가 사해졌습니다. 당신 죄를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하시고 속죄받으셨습니다. 이제 자유하십시오. 이런 말 안 해도 주님이 직접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받으라. 일어나라.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례와 법칙을 가지고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기겁하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 속인데 너무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나 가족들도 그들을 볼 수 없고 멀리서만 보고 대화할 수 있는데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그들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옆에 사람 손 잡으시고 잡으세요. 괜찮아요. 좀 형제 아니면 어때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아멘. 이 부분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치료하시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핍박을 받게 된 사건들이 많은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병 환자가 바로 깨끗해져 버렸어요. 전래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하는 모든 전통들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그러니까 깨끗해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가 이제 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뭘 보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같은 나병 환자도 있고 많은 그런 각종 질환 있는 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뭐하라?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명한 예물을 가지고 너의 건강이 된 것을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너의 치료받은 것, 병난 것을 입증하라고. 모세의 병한 예물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3주 동안 격리되고 그 다음에 올 때도 그 모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 일주일 동안 다시 격리해서 진짜 나았는지 보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이제 제사장이 나올 때에 감사함을 나오면서 하나님은 내가 치료받은 걸 감사하고 그 모든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를 행하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모세의 병한 예물을 드려 너의 모든 나은 것을, 병난 것을 입증하라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제사장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율법과 복음이 공존했잖아요. 그죠? 공존했기 때문에 네 몸을 보이고 이렇게 주님이 치료하신 것들에 대하여 네가 몸에 정확하게 나은 것들에 대하여 증거를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명한 예물을 많이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았거나 소원 예물 있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뭔가 서원하거나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시작할 때 우리가 서원예물 아니면 소원예물을 하기도 합니다. 서원이라기는 좀 어렵고, 소원예물에서 하나님 이번 기도 시간이나 이번 기도 기간이나 정말 내가 아닌 뭔가를 하는데 이것이 꼭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미리 증거 예물 삼사오니 주여 내게 역사하시옵소서라고 소원예물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부재 중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내가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부로 아멘. 이거보다도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번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이름을 명예롭지 못하고 내가 어느 생각 어떤 죄를 범하면 그런 것들이 내가 깨달았거든. 하나님 죄송합니다. 문제가 자꾸 막 우겨싸고 원수가 막 쌓일 때에, 환경막 이상하게 쌓일 때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걸,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은 속죄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예물로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판단받고 다시 한번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속죄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다른 데서는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 교우들에게 문제 있으면 속죄의 예물 드리라 그래요. 최선을 다해 드리라. 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흉하게 결박을 풀 수 있는 것은요, 연보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 예물 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예배도 원수도 같이 예배 다 드린다고 하잖아요. 기도회 찬양에 다 같이 한다고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연보 드리는 시간에 나가 있다고 그러죠. 그만큼 내 믿음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수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또 괜찮아. 교회 가. 찬양해. 예배 다 해. 그럼 뭐만 하지 마라? 아까우니까 네가 하지 마라. 너 그것만 하지 마. 하나님과 너 사이에 증거 예물만은 제발 심지 마라. 이 소리예요. 내가 증거 예물 심고 감사하고 심고, 이것은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증거 예물 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고요, 심각한 문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단서가 바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심으라고 제가 자꾸 그러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증거 예물이에요.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주님도 이거를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원예물 드리고 속죄예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는 건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정말 열매 맺거나 큰 뜻이 있거나 목적이 있거나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증거예물 삼아. 그래서 교우들 보니까 감사한 것은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아버지 말씀이 이루길 바라는데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그런 증거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딱 한 가지예요. 지금 네가 낳게 된 것들에 대하여 제사장 앞에라는 거 뭐예요? 아버지 앞에 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가서 모세 병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고 그것을 바로 증거로서 내가 증거를 갖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 예물은 무서운 거예요. 원수도 그걸 보고는요
그거는 가만히 못 둬요. 불이 나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서 왜 구약에는 속죄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기드온이 300용사라 말하지만 솔직히 300용사 하기 전에 기드온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항상 앞제당에서 농사를 싹 지을 때는 모르는데 추수할 때쯤 되면 와가지고 싹 걷어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뭐예요? 어디서 쪘어요? 헛간에 쪘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헛간이네. 헛간에서 방아를 찍고 왔는데 이게 돼요? 냄새 난 데서. 원래 방앗간에 따로 있어도 이렇게 찌고 소가 돌면서 찌고 다 맷돌질면 찢는데 가서 헛간에 조용히 숨어서 조용하게 맷돌질하고 있고 볼이 찢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고 불평해서. 그래서 천사가 와서 너희 은혜가 있을지어다 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제 10년 이상을 지금 핍박받고 이렇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데 맨날 곡식 다 뺏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불평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가 가라. 네가 보니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제대로 된 신앙 갖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있으니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기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나 보낼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였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었으니 네가 가라 때 뭐예요? 정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여기 계세요? 하고 뭐예요? 시험을 하죠. 다 불렀는지 안 불러요? 양털 갖고 시험하죠. 다 있을 때 양털만 없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다 없고 양털만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응답받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하고 뭐예요? 잠깐만 계시오. 막 달려가서 집에서 양을 잡고 소를 가지고 와서 속죄를 드립니다. 그 천사 앞에 산 앞에 예배를 드리고 속죄를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증거 예물 삼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사들이나 모든 그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그 증거 예물로 모든 걸 삼게 해서 확실하게 그 증거를 삼아서 나아가면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니 처음에는 25,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그 다음에 300명 갖고도 300명 가지고도 3만 명이 넘는 그런 미디안 족속들을 치는 걸 보십시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300명에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말로만 하지 마세요. 그건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헌신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갖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300용사를 이끌 수 있고 300용사가 된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오늘 300용사가 될 거야. 우리 300용사가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요 나아갈 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단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명한 예물을 할 때에 이미 제사장들이 다 율법 속에 있던 것들을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냥 단번에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소경도 치료하고 다 치료했지만 그러나 그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뭐였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구약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실하게 내가 변한 것이 온 천하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증거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격증을 딸 때에 공인 인증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죠? 자격증이 있으면 따로 공개적으로 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보면 인정하듯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더 치료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치료받은 것들에 대하여 병난 것들에 대하여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그 예물 드리면서 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제사장이 볼 때 보니까 다 나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다 나은 사람 하고 공포하고 예배 중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지금 모세의 명한 예물 드려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그 감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해 그러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병 환자처럼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속죄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환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었고 알 이유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은 삶을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어요. 진짜 값없이 은혜를 입었어요.
에베소 보니까 이자에 보니까 값없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구원 받아도 감동이 없잖아요. 은혜를 입어도 감동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막 감동 가슴에 울렁울렁하는 그런 감격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냥 목사님 모시고 오늘 예배 드렸니? 너 구원받은 거야. 예배 드렸으니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정확한 시인이 있고 정확한 고백이 있고 정확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증거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구원받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면 주님도 그 의식을 무시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로 예배의 진심으로 신앙하고 신앙의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보증을 받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거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의 영생이 확실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확신을 못해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 사람 신앙 고백이 있었겠지 뭐. 입술로 시인했겠지 뭐.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집안에서 고백을 했는데 잠자다 갑자기 꿈을 꿔서 주여 내가 믿을게요. 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나 용서해 주세요 했는지 누가 알아?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아니야 오늘 내가 정말 예배 성공할 거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 오면 그냥 오셨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너 어젯밤에 꿈에 예수님 만났지. 너 혼났지. 너 아침에 올까 말까 하다가 너 그래도 마음에 결정하고 그래도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왔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면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하지만 구원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구원받아서 말하는 것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알아요? 그러나 구약의 그 모든 과정은 그 모든 아까 나병 환자의 그 절차처럼 제사장에 봐서 확실하게 나았을 때에 예배 회중이 들어서는 자격을 얻는 것처럼 그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어요? 선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 믿음은 뭐였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를 가지고 모세의 명한 예물 같은 이런 증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속죄를 통하여 만남이 있었던 그런 성전을 향하여 또한 성전 안에서 만남이 있었던 이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약속은 못 받았어요. 약속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르니 이게 약속의 그 부분인데 이 약속의 성취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는 이미 약속을 가진 이들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완성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의 절차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알 건 알자.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 건 알자. 그래 빌립보 2장이 뭐라고 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고생하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 쫙 역을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쉽게 그냥 나 예수 믿을게 오늘부터 예수 아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고백,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고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명한 예물 드려서 증거 삼고 주여 이것이 아버지와 나 사이의 증거 예물입니다 하고 때로는 11조 드리기도 감사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정말 충성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모세 명한 예물처럼 봉사하면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이렇게 삼는 걸 보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예수 핏부름으로 말미암지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몫을 통하여 봐라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내가 사랑하니 그냥 두지 말아야지.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저를 사랑해야지. 저가 나를 저렇게 열심히 특심하니 나도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라는 것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고 싶거든 열심히 사세요. 노력하세요. 노력해야 돼요. 믿음과 구원은요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고 주님의 대속에 말미암고 예수 핏부름으로 말미암고 이거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 은혜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을 인정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런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삶, 정결한 그런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쪼록 우리 삶의 남은 삶의 동안에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합력하심과 또 채우심의 형통의 복이 내 안에 아무쪼록 있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내가 오늘도 아무쪼록 예배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맡은 직분 충성해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가야지 뭐 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감사의 생활이에요. 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작고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사람. 모세는 뭐하려면 그냥 무조건 염소 드렸다, 무조건 양을 드렸다, 소 드렸다 아니에요. 부족하거든. 정말 형편이 안 되면 새 한 마리 가지고 와라.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면 음식 그 보리, 밀, 한옥 쬐끔한 거예요. 한 요 정도 돼요. 이 정도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갖고 가서 그것으로라도 희생을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증거 삼으라니까 그냥 무조건 커야 돼. 그냥 집 팔아야 돼. 전세 빼야 돼. 이게 아니고 정말 내 형편 따라 최선을 다해 드릴 거예요. 최선을 해서 정말 그것도 없을 때는 정말 곡식 한 굼이라도 가지고 와서 이걸로라도 예물을 삼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없는 걸 막 그냥 억지로 끌고 와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 우리도 아까 내가 손잡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이 말씀들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길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깨끗하여 진지라는 말씀이 환경 속에서, 육체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몰랐을 때는 교회 가는 것도 두려웠고 왜 가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지만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인 그런 신앙생활이었지만 거듭나고 다시 한번 내가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안목이 열려서 주님을 이제는 만났을 때에서는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만 교회 가는 그 시간은 얼마나 행복했던지 정말 1시간 넘게 걸어가도 기쁜 걸음이었고 정말 힘들었고 없어도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했습니다. 이 처음 뜨거웠던 신앙들이 우리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병 환자의 치료받는 것과 그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증거를 삼는 모든 과정 속에 모세 명한 예물 드리면서 증거를 삼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몸소 행하는 모든 순종들과 충성들과 기도와 찬송과 모든 물질을 드려 증거 삼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는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그 증거들이 아버지 앞에 가기까지 보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뗄 수 없는 부자간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 할 때 막힘이 없고 죄의 벽이나 허물의 벽이 없도록 깔끔한 그런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받으라 할 때는 아멘이 될 수 있는 역사 우리 삶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환경 속에 어루만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너는 자유하라 명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너는 모든 것들에 형통하며 복을 있으라 명하여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몸이 치유하여 건강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명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명령을 받을 만한 육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명령을 감당할 만한 환경이 되게 도와주시고 명령이 열매 맺을 만한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